저주 끊으신 주께 주 예수,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우리 신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이 주인이심을 알지만 그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산소망이신 주님과 함께 이 어둠의 세상에서 소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아 하기에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그것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잠깐의 삶에 필요하기에 우리가 몸담고 있고, 잠깐의 삶에 필요하기에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메인의 잡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일도 하되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위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진짜 삶을 사는 주님의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요, 당신을 향한 영광의 그 모든 일들이 우선순위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위해 살다가 죽었을 때 영원까지 메아리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본질의 삶에 서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미쳐서 세상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메아리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진짜 성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소망이요, 주님의 희망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말씀을 배웁니다.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이 기록된 것처럼 듣고 읽고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믿사오니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지키며 스스로를 돌아보아 회개하며 스스로를 잘 리포밍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쓸데없는 말 다 가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충성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한 걸음 더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과 가깝게 하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경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묵시서죠. 예언서죠. 다니엘 5장입니다. 우리 5장 24절에서 우리가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5장 우리 24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함께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메네 데겔 우바라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눈을 보고 거짓말 하나 안 하나. 너 하나님을 사랑하니?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저는 믿어요. 살짝 의심이 들긴 하지만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잘못 사랑하고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던 거였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들의 방향을 바꾸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축복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역에서 풀려나 광야에 이르러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잠깐 대기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진을 치고 나서 그들은 그곳에 머물고 모세는 혼자 산꼭대기에 올라가죠. 그들이 그 시내산까지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말렉을 물리쳤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죠. 중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들은 깨달았고 모세라는 지도자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몸으로 체험했단 말이에요. 목이 말랐는데 세상에 반석에서 물이 빵 터져 나오는 물이 60만이 물을 마실 정도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그들은 물을 마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원 없이 먹었으며 마라에 이르렀을 때는 쓴물이어서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그냥 기적적으로 그것이 단물로 변하는 그 놀라운 기적과 함께 그 어떤 물보다 맛있는 물을 마셨단 말이에요. 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죠. 그런 그들이 지금 시내산 밑에서 진을 치면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자기네들은 그냥 just stay,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또 오랜 시간 걸어왔기 때문에 그냥 푹 잠을 자기도 하고 하면서 얼마든지 거기서 자유를 누리면서 평안할 수 있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반석에서 물이 터졌는데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잠잠히 있으면 돼요. 밤에 승냥이가 오고 전갈에가 오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랜만에 주신 놀라운 쉼이란 말이죠. 그리고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루, 이틀, 1주, 2주가 지나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모세가 더디 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인데 모세가 더디 오는 모습은 재림의 주님이 더디 오는 오늘날 이 시대 광야라는 세상 속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나는 시내산 밑에 이 땅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삶을 살면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예배하고, 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직업이 좋으면 좋은 대로, 험하면 험한 대로 그것을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경에 기록한 놀라운 주님의 이야기들을 알고 이야기하고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와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있으면 돼요. 이 땅에서는 잘 산다, 못 산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잠깐이라는 거지. 길어야 100년이지. 영원한 천국에서는 Hey brother, Hey sister, Oh my family 그러면서 행복하게 지낼 건데 거기서는 이 땅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 하나도 기억이 안 날 텐데, 그렇죠? 얼마나 좋아. 그냥 너 나 좀 다르지만 그 다름을 사랑하면서 있으면 되는데 그 더디 오시는 주님, 더디 내려오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들이 초조해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두려워할 게 뭐 있어? 그들이 어떤 대적과 싸워서 이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에 선한데 교회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우리 두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쥐어져 있는데 두려워할 게 뭐 있어? 전기세가 그렇게 두려워요? 난방 꺼 우리 전기세 두렵대잖아. 보일러 켜지 마요 앞으로. 그게 두려워요? 뭐가 두렵지? 그래도 안 죽고 살잖아요. 뭐가 두렵냔 말이야. 근데 이들이 초조해지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들의 모습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들, 축복들, 하나님의 능력, 그것들이 그들을 40일조차도 기다릴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그들에게 했던 모든 역사와 기적과 능력들이요, 그들에게는
40일 동안도 자기 자신이 그것을 기다릴 수 없는, 그들에게는 실제가 되지 못했던 은혜였다라는 거죠. 주일, 수요,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가 오니까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는 없나이다 하는 게 신앙이냐란 말이에요. 제가 벤처기업을 하면서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던져져 봤다고 그랬죠. 저 밑바닥까지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안 죽어. 물론 괴롭죠. 죽을 만큼 괴롭기는 해. 정말 미칠 만큼 괴롭기는 해. 눈 뜨는 게 너무 힘들고 마음에 힘을 잃어서 주일날 성전도 기어나가야 될 정도로 힘든 건 사실이지만 죽지 않아. 하나님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에게 실제가 됐었기 때문에 어쨌든 힘들지만 기어 올라와서 결국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일 수는 있지만 인내하고 기다려. 40일이에요 40일 고작 해봐요. 그것조차 기대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광야를 걸었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하고 예배는 드리고 주일 성수는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문화적으로, 그냥 습관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기적은 팩트였어요. 사실이었고 그들이 그 혜택과 경험도 누렸어요. 여러분들 가끔 예배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그건 팩트잖아요. 은혜를 받기도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요, 기적도 사실이었고 은혜도 사실이었고 그들이 경험과 그런 어떤 은혜도 누렸지만 그것을 자기의 신앙으로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오직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폭로시키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서의 포인트가 우리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들래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들은 모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둘째치고 지금 뭡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함께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와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겨서 그 시내산까지 이르렀던 그 모든 이적과 능력이 단 하나도 그들에게 흡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 40년 50년 했는데 성경 말씀 하나 한 구절도 흡수가 되지 못한 거예요. 단 한 구절도 지켜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뭔가를 요구하면 그걸 툭툭 쳐내기에 바쁜 거지. 그게 어떤 신앙인 줄 아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이들은 철저하게 광야 40년 동안 누구를 섬기면서 걸어온 거예요? 자기를 섬기면서 걸어온 거예요. 내 스타일에 맞게 찬양 인도를 해야 돼. 내 스타일에 맞게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고, 내 스타일에 맞게 내 기분대로 헌금할 거야. 내 스타일에 맞게 식사가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성전 안에서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이상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즉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기가 신인데 자기를 섬기기 위한 하나님이 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신은 자신을 위한 신인 거야. 제가 얘기하잖아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램프야 그런 신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늘 인생에서 자기네들이 신이었고, 신은, 하나님은 자기네들을 위해야 하는, 섬겨야 하는 종과 같은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사실이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더디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뭔가 자기네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니까, 두려워지니까 숨기고 있던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 사실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 난 내가 중요해. 난 내가 중요하다고. 나를 알아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그러니까 아론에게 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 건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끄집어낸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표어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예수를 주신 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야 된다고 착각하고 잘못 신앙 교육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했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돕기를 바랬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증거가 뭡니까? 모세를 버려버리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한 지도자를 버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쉽게 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까지도 버리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을 도울 다른 신을 찾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40일이 아니라 400일도 기다려야죠. 여러분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속 더디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있어요. 우린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안 좋고 내가 때로는 실직을 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버리고 예배 빠지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 이것은 누구를 섬기고 있다라는 증거입니까?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교회는 무서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다 죄인 중에 괴수들만 온 곳이에요.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한 자들이 온 곳이거든요. 여기서 상처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상처 받는 게 정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상처 받았다고 교회를 떠나고, 마음 상한다고 교회를 떠나고, 목사님 설교가 세다고 교회를 떠나고, 누구를 섬기고 있냐라는 거죠.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더욱더 신앙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면서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어떠한 자리인지 아니까, 예수 피값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세워준 자리인 걸 알기 때문에 여기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죄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죄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고, 뭐 때문에 헌금 안 하고, 뭐 때문에 봉사 안 한다라는 것은 미안하지만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겁니까?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내가 중요하니까 다른 것들이 이유가 돼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스탑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바쁘고 힘든 세상, 내가 신이 되어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날 위한 종으로 부르면서 자기의 목적, 세상의 성공, 물질의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에게 이 진노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우상숭배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두 돌판, 이 십계명을 금송아지 앞에서 깨버린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금송아지, 우상이죠. 십계명의 반이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십계명은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근데 그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왔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깼다는 건 뭡니까? 너에게 약속은 없고 율법은 없어. 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두 돌판을 깬 이유가 뭐냐면 너네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이 파괴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너네들 인생이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이 깨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자유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그 다음에 종교 다원주의 신앙. 엊그저께 또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에 신학생들은 술, 담배 먹는 그거는 논쟁거리도 아니래. 당연히 마실 수 있고 필 수 있다라고 신학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 그들 밑에서 양육을 받는 아이들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중고등부 교회학교 전도사들 잘 써야 돼.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복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사들은 너무 순수해. 내가 봤을 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자꾸 달래. 나한테 사례비 2배 준다고 달래. 그래도 안 가네. 우리 전도사님들 고맙네. 먼지가 날라다녀. 난 충격을 받았어요. 충만 형제님, 술 마셔도 돼요? 담배 펴도 돼요? 성경에 어디 써 있어? 어떻게 안 된다고 말해? 그냥 안 돼? 주님을 사랑하면 알아요.
옆 사람에게 너 사랑이 뭔 줄 아니? 주님을 사랑하면 알아. 동철아, 그치? 사랑하면 알지 않니? 주님을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마스크만 사랑하지. 네.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다원주의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숭배, 우상 숭배라는 거죠. 자기 중심의 신앙.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뭔가 글씨를 쓴 장면이 딱 세 장면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글을 쓰셨어.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십계명 돌판의 이야기고, 두 번째가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에요. 이 글씨.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가늠한 여자가 왔을 때 땅에다 쓴 거. 이 세 번의 글씨를 썼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사건인 이 오늘의 본문의 사건 역시 우리가 같이 이어서 깨달아야 될 내용이에요. 오늘 제목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이 느부갓네살이요, 이방 왕이었고 신이라 불리는 자였지만 다니엘의 지고지순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어쨌든 끝에 어쨌든 하나님을 알고 축복해서, 오늘도 이 5장 위에 보면은 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한 장면들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4장 하반절에, 근데 5장이 딱 넘어가면서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벨사살이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가 찬양한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잔치를 베풀면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진리의 교훈을 하나 이렇게 건져내자면, 신앙은요 반드시 유전돼야 돼요. 즉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유전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어디서 우리가 발견합니까? 사사시대에 여호수아 시대 2세대까지 다 죽고 나서 그 3세대들이 사사기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돼요? 폭망하죠. 왜? 그들이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어찌하든 신앙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벨사살을 잘 가르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벨사살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시작. 2절 3절 본문. 우리 방송실이 본문은 쏴줄 줄 알았는데, 자, 내가 읽을게요. 웅웅대지 마세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처마시지. 그렇죠? 왜 술 마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인생의 끝을 맞이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론 잘못한 거죠, 탈취해온 성물입니다. 성물. 교회 거 집으로 집어가신 분들 회개하셔야 돼. 성물을 탈취해서 그 중에 금, 은 그릇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사하는데 쓰이는 그릇이죠. 그것을 가져오라고 명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더라. 혹시 우리 청년 중에 노래방 간다고 교회 무선 마이크 빌려달라는 미친놈이 있나 혹시? 그럼 마이크로 머리가 터지도록 맞아야 돼. 그거는. 그렇죠? 보세요. 왕과 후궁들과 다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려면 그냥 세상 술컵으로 마시지 성물을 가져다가 마신다라는 거예요. 마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여기에 포인트는 자기 육신과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물을 가져다가 술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 숭배. 하나님은 내 기쁨을 위하여, 내 즐거움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희생해야 되는 분이라는 마인드가 들어있는,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죠. 난장 파티에 하나님의 성물이 쓰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만하듯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성물에 술을 담아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사실 능력 없는 신들인데, 보잘것없는 신들인데 가장 하층의 신들을 하나님의 성물에 술을 담아 마시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금이면 그 금 그릇이 성물인데 그 잔 자체가 신이라고 하면서 그걸 찬양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죠. 벽에 글을 쓰는데 내용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메네는 무슨 뜻입니까? 왕을 버렸다. 메네, 왕을 버렸다. 메네, 왕의 시대를 버렸다. 너를 버리고 너의 시대를 버렸다, 하나님이. 둘째, 데겔,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 내 기준에 너무 못 미친다, 너 아니다. 마지막 우바르신은 뭡니까? 네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다, 분열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세었다, 달았다, 달아보았다, 나누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그것을 해석하고 나서 그날 밤에 죽어버려요. 말씀의 뜻을 모를 때는 살아있어. 근데 다니엘이 와서 그 말씀의 뜻을 딱 풀어주고 말씀이 딱 밝게 보이니까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옵는 거죠. 자, 다니엘은 묵시섭니다. 우리가 재림의 주 계시록을 배우는데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다리가 주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지구상에서 가장, 그 당시 요한이 아는 광물 중에서 가장 강한 광물이에요. 그것이 땅을 밟는다라는 것은 땅을 파괴한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임재가 딱 예수님이 재림하자마자 땅의 모든 죄악과 어둠이 파괴되는 것처럼 가려질 때는 모르지만 그 말씀이 확 밝게 밝혀져서 말씀의 뜻을 딱 대하는 순간 말씀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말씀 앞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상징합니까? 백보자 심판대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 죽는 거예요. 꿈꾸고 나서 그 글씨를 보고 나서 막 박수술객들 동원하고 하고 안 되는데 다니엘 불러서 그제서야 다니엘이 깨닫게 하니까 와, 다니엘을 칭찬하고 죽어. 참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10계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앞에서 죄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상 숭배의 삶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잖아요. 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신앙. 그러니까 신앙이 나를 위한 하나님인 거야. 항상 나를 위한. 버스 오게 해주세요. 공부는 안 했지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통장 정리할 건데 제발 기적적으로 5만 원만 들어있게 해주세요. 무슨 중무당하는 거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애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 자매가 날 좋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진짜 교회 학교에서 잘못 배운 거죠.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은 죽음, 그 끝은 죽음이다.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하고 성물을 이용하고. 예전에 예배 인도자들 훌륭한 사람들 많았는데 다 죄짓고 타락하고 넘어지고 나가게 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들이요, 그 예배 인도하는 자리를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임을 받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세움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CCM 사역자들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의 예배는 예배로서 이렇게 확 이렇게 보편화된 거지. 그러니까 모든 이것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려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그 끝이 죽음일 수밖에 없다. 즉 삶을 살아요. 또 수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언제 죽을지 모르지, 죽을 때까지는 살지만 그 살아가는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은 늘 고난과 고통과, 그러니까 살기는 살아, 신앙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의 그 신앙관을 가진 자들은 이상하게 열매가 없어. 이상하게 알 수 없는 힘듦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렵고 뭔가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우울과 후회, 그리고 악과 쾌락만이 가득한 거야.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느 것 하나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야. 아름답고 찬란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 무엇 하나 공급받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신토록 수고해야 하고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것만 계속 삶에 덕지덕지 붙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느 것 하나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통받는 땅에서 고통을 같이 받으면서 고통 중에 살다가 어디로 들어가?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이 진짜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나온 이유가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수요일 예배에 참석해야지, 안 나오면 목사님 상처받으니까. 어떤 권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예배 나왔어요? 목사님 나 없으면 슬퍼하셔. 안 슬퍼해. 나 없으면 아니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 생각해. 왜 목사님이 슬퍼하실 거 생각해? 그리고 와서 계속 자. 그건 더 괴롭게 하는 거지, 주의 종을. 그렇죠? 정신을 똑바로 차려. 여러분들이 이 밤에 나오고
주일날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복 받으려고요. 그것은 제사 지내는 거랑 똑같아. 그 유교 제사 지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조상 섬기면 복을 받는 것처럼 열심히 주일 성수 수요예배 하면 왜 복 받으려고요? 이거 자체가 자기 신앙이라니까요. 자기를 섬기려는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만들라고 말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판이 깨져버린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너 왜 예배드려? 하나님을 위해서. 너 왜 그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잖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셨어. 난 영원한 천국 갈 거기 때문에. 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 왜 술 담배 안 마셔? 성경에 그런 말도 없는데, 야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어. 아니 난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는 걸 내가 알게 돼.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그걸 내가 알아. 영적으로 알아.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아. 여러분 정말 알아요. 알아.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맛을 볼까? 이게 아니라 칭따오가 아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아니 집사님 어떻게, 아니 이렇게 맨날 교회에서 봉사 이렇게 헌신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칭찬하지 마세요. 반사 나 하나님한테 상급 받을 거야.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뭐 하다가 목사님 안 나왔나만 봐. 왔어. 이게 이제 인정받으려는 거, 인정받을. 그거는 자기를 위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신앙.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어야 되고, 그러한 신앙만이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상대적으로 돈도 없고, 상대적으로 차도 안 좋고,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가 불편한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없는 행복이 나에게는 있고, 그 사람에게 없는 만족이 나에게는 있고, 그 사람에게 없는 기대가 나에게는 있는 거야. 눈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세상 속에서 가진 것들은 많지만 정작 좋은 건 난 거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래서 나사로가 더 태평했던 거야, 부자보다. 그래서 그 끝을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갔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면서 하는 상급을 부어주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천국에 이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중보를 통해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난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주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악보 좀 줘놓으세요. 미리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돌판을 깨트리신 것은 우상 숭배는 죽음이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가 나를 섬기는 것도 죽음이다,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모세가 중보하죠. 간절히 중보하는 거. 돌판이 깨져서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린다고 했더니 모세가 중보해. 간절히 중보해. 그러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고 두 번째 돌판을 주죠.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안 그랬으면 두 번째 돌판 안 주지. 회복인 거예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전에 설교했죠. 11월에 율법에 맞아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데리고 왔어요. 대낮에 가늠하다 잡혀있는 여인입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 그 올무에 걸려고 어떡합니까?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땅에서 갑자기 글을 써. 자꾸 여기 뭐 물고기 그렸다, 뭐 그들의 죄를 다 썼다. 거기서 죄 언제 다 쓰냐? 그거 언제 다 써? 물고기를 왜 그려? 무슨 이모티콘 창시자예요? 뭐 디자이너야? 쓸데없는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쓰셨어.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것은 뭐다?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잠깐 쓰고 나서 뭐라고 딱 일어나자마자 죄 없는 자 돌로 쳐 죽여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죄는 유대인들도 유대의식이 있어서 죄가 죄를 심판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여라 하는데 앞에 전제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로 치는 게 맞아요. 근데 누가 돌로 칠 수 있어요? 죄 없는 자만 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말을 하고 다시 글을 써. 딱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왜? 다 죄가 있는 거야. 말씀이 그들 앞에 폭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인데, 글을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 내면에 울린 거예요. 너가 죄인이다. 너는 죄 짓지 않았느냐? 너 죄 없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들이 그 기세 등등 있던 그들이 어떻게 조용히 사라지냐 말. 그 영적인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돌레는 탁 도망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글을 쓰시오. 그러면서 뭡니까? 정죄했던 자들이 다 없어져.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그랬습니까? 죄는 죄를 심판하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시는구나.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죽음에서 면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떠났던 거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다 떠난 예수님 안 떠났죠. 왜?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쳐야 되는 게 말씀이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 죄 짓지 마라. 뭐예요? 용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짱돌 주고 자기가 자기 머리를 깨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겠다 네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가 산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중보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그렇게 믿고 섬긴다면 당신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곱 귀신 들린 마리아, 죽었다 살아났던 그 마리아 다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잖아.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제가 계시록 강의하면서 그랬죠. 첫 번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뭐다? 사도 요한이 특출난 사람도 아니고 잘생기지도 않고 뭐 성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도 않아. 막 베드로, 안드레 막 이런 애들만 나타나지도 않아. 근데 그 위대한 계시록과 복음의 진수인 요한복음을 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영성인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영성이고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저도 잘난 거 하나도 없고 뭐 내세울 거 없는데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누구에게 뒤처지는 거 못 견뎌. 그건 있어. 그래서 내가 옛날에 막 철야 때 이렇게 막 올라가서 나보다 키 큰 애들 있으면 내가 막 아이고 막 이렇게 막 찬양했다니까요. 아 진짜 그랬어요. 희준아 목사님 손을 드는데 180애가 손 드니까 제 손을 더 받아줄 것 같은 거야. 이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이게 이 자식이 막 점프 뛰고 막 그런 열정,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베드로를 사랑했었거든. 자기 명예를 사랑했고 자기 자존심을 사랑했었거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했는데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보다 조금 밑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 다음에 예수님 사랑이었어. 그게 계집 여정 앞에서 폭로돼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찾아와서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 날 사랑하니? 너 정말 날 사랑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묵시와 계시를 쓰게 하시고 복음의 진수를 쓰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기꺼이. 근데 오늘날 사역자들이나 집사, 장로, 권사, 성도들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죄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난 못해요, 나 안 해요, 나 싫어요, 싫다고요, 제보내요, 왜 날 시켜요, 아 짜증나.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냐라는 거죠.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겁니까? 자기 섬기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내가 원하는 걸 좀 시켜, 이거예요. 나 그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당신. 이러한 자들에게는 뭡니까? 두 번째 돌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는 모세의 중보로 다시 두 번째 돌판이 쓰여져서 그들이 살았고,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의 중보로 어떻게 돼요? 그 여자가 살아나요. 근데 이 벨사사랑은 아무도 중보하지 않았어. 중보자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날 밤에 말씀이 깨달아진 순간 죽어버린 거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보자라고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일을 위해서라면, 뭐지? 과거는 이딴 노래 부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필요 없어. 세상에 향락과 문화 다 때려 쳐버리라고 해. 막 주님만 필요한, 주님. 그래서 제가 지은 곡도 주님만 보며 걸어가리 저 거친 산도 나를 얼마나 내 앞에 산이 많았으면 이런 곡을 썼겠습니까? 제가 주님만 보며 나 걸어가리 저 넓은 바다도 나를 막지 못하리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아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견딜 수 있어 주님만 보며
걸어. 이런 것 좀 불러서 좀 음반 좀 내요, 충만아. 정말 내가 부르면 아무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만. 근데 오늘날 사역자들부터가 그런 헌신이 없다니까요. 다 주인이 잔치에 초대했더니 저 소도 사야 되는데요, 장가도 가야 되는데, 애 봐야 되는데요, 밥 해야 돼요, 신랑이 곧 와요, 시어머니 오는데요,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돼. 어이하리요 바빠서 잔치 안 가겠다는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일인데, 그러니까 수요 예배 하나님을 위한 거, 금요철에 하나님을 위한 거, 주일 예배 하나님을 위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 받은 자예요. 여러분은 진짜 복 받은 자들이고, 나중에 천국에 가고 주님 오시면 딱 알게 됩니다. 이 자리에 없는 자들과 여러분들 절대로 하늘의 상급을 견주어서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건 분명히 천년왕국 때 보게 됩니다. 내가 예언하건대 분명히 천년왕국 때 드러납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개척 때 10만 원씩 적금 들어놨던 게 지금 15년이 지나서 우와 쏠쏠해요? 그때 안 들었어. 아무것도 없었거든. 얼마 안 돼. 그래 10만 원 벌써 계산하네. 그래 니네 6개월 월급보다도 안 돼. 그래. 근데 보세요, 그렇게 쭉 쌓인 것이 기록된 것처럼 하늘의 상급은 내가 너를 안다, 주님 말하잖아요. 옆 사람 우리 복 받았다. 우리 복 받았다 얘기하세요. 우리 복 받았다. 에이 별로 재미가 없어. 안식 6개월을 가야 되겠어. 좀 쉬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도 반응이 없어서. 이게 너무나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셨어. 죽으셨다니까. 이따가 죽으셨다니까. 그럼 주님을 좀 살아보자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먹이고 그냥 하고 막, 우리 전도사님 여기 헬스장 가면 다 만난다며. 나도 가볼까 싶어. 그럼 다 우리 성도들 안 끊을지도 몰라. 그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데는 아무도 안 와. 성전 청소 토요일에 지겨워 죽겠어. 나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충격. 차라리 나 신방 갈 때 청소 안 해도 돼요. 신방을 안 갈게. 괜히 신방 간다고 전날 청소해서 남편이랑 싸운다고 그러더라고 맨날. 성전 청소가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 개념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것은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무조건 헌신할 수 있어야 돼. 섬길 수 있는 자리,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빈 자리가 보이면 무조건 달려들어서 해야 돼요. 제가 청년 때 그렇게, 내가 사람들이 다들 이상하다고 그래요. 저 청년은 저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진짜 계란 까서 놓으면 후라이 됐다고 그래서 너무 주님이 좋았어요.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살아있는 게 바울처럼 경험됐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죠. 주님이 안아주신 게 느껴졌죠. 막 털이랑 다 썼어. 주야! 막 그게 느껴요. 그냥 너무 주님이 실제니까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너무. 왜? 그분이 나에게 리얼이에요. 실제예요. 그냥 너무 좋아. 기도만 하면 막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 주님이 느껴지는. 그냥 너무 봉사하니까 전도사들이 못 따라왔다니까. 오죽하면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전도사 사례비를 가지고 너 매달 내가 이거 줄게 그랬다니까.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그런 청년들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제 막 손들라고. 니네들은 내 발가락도 못 따라와. 내가 그렇다고 직장에서 별 볼 일 없었느냐? 연구소에서 랩실 다니면서 강의하면서 세상에서 탑이었고 교회에서도 완전 열심히였어요.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하려니까 세상에서 잘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날 못 건드려야 되거든. 일단 넌 이해할 필요 없어. 시리야. 뭘 잘 이해한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게. 너무 기뻐. 그러니까 교회의 활력이 넘치고,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에너지를 뿜으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근데 옆에서 꼭 초치는 마귀 새끼들이 있어요. 너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목사님 버릇 나빠져. 막 이런 사람들. 야, 너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럼 다른 애들 뭐가 되냐? 같이 죽자는 거지. 걔를 보고 야, 기도 좀 해서 나도 좀 열심히 할 수 있게. 그리고 열심히 하는 애가 정죄를 하면 걔는 나쁜 놈이지만, 너 열심히 안 해도 너 뭐라고도 안 하잖아. 그럼 그걸 왜 말려요? 어떤 분 헌금만, 야, 너 헌금 많이 하지만 나도 많이 해야 되잖아. 그래서 단위에서 뭐 하자고 그러면 장로님들이 안 하는 이유가 헌금 내야 되니까 안 한대. 헌금 내야 되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옥상을 우리 공원화합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 막대는데 내면은 헌금하기 싫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헌금을 못,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되잖아. 그게 되잖아. 근데 뭔가 다 자기를 섬기려는 것이 우상시 되다 보니까 결국은 메네메네 데게로 바르신이라는 말씀이 자기의 삶에 쓰여진 줄도 모르고 선포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 욕하고 교회 다니면서 충만이는 너무 열심히 아우 바보 저 바보 아우 막 그러는 거예요. 위더스 팀들 아우 바보들 막 그게 벨사살 왕이 성전의 금그릇에 술 퍼마시는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줄 모른다는 거죠. 예배의 길고 짧음이 물론 목회자의 성향도 있겠지만 불붙는 마음이 들어오면 길 수도 있고 또 그게 또 확 타다 사람이 짧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왜 자기의 성향에 맞출까? 예배의 시스템이 그냥 교회와 성도들이 갇혀가는 모습으로 가면 되는데 어디서 하나 보고 왔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다 뜯어고치고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다 나야 나 내가 죽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야. 이 갈라디아서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구하지도 않았어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수 아말렉 우리는 수많은 아말렉과 지금 전기라는 아말렉과 싸우고 있잖아요. 수많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고기 먹고 싶으면 쏟아지는 메추라기 그러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버거운 일인데 여리고들도 한 번에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그럴 때 임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라지도 않았어.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이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그냥 당신이 원하신다면 간 거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 진짜 개척하기 싫고 신학교 가기 싫어 진짜 싫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실제가 되니까 거부를 못 하겠는 거죠. 너무 잘 나갈 길이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데 돈에 하도 스트레스 받고 돈 왕창 벌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근데 그분이 실제고 그분을 사랑하니까 잠깐 갈등은 있지만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엎어지는 쪽을 보면 그 사람을 알죠. 제가 사례비를 안 받았던 이유도 그거 저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나 본데. 근데 엎어지는 쪽이 뭡니까? 안 받는 쪽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쪽으로 엎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구역 청소할 때 혼자 나와도 아싸 나 혼자다. 오늘 이 상급은 다 내 거다. 이래야 되는데 축하 나 혼자네. 나도 가버릴란다 막 이게 아니라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한 자들로 이 교회가 쭉 이어졌고 종교개혁 봐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후스 혼자 싸웠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루터 혼자 싸웠고 그 많은 사람 칼빈 혼자 근데 그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그 한 사람이 강국을 이뤘잖아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다시 오실 그 마라나타 재림의 주님의 길을 여는 위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남들이 뭐라 해도 좋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사랑하여 주시니 내 귀한 것 잃어도 좋아 가장 귀한 건 주님뿐이야 하고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중보자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의 중보로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그분이 원하신다면 그분이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원함을 말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물론 인본주의적인 설교는 때려쳐야 되겠죠. 그러나 올바른 말씀과 또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과정 가운데 주시는 마음의 감동 교회 학교 내가 수련회 뭐 이런 그럼 감동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니까 달려간단 말이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난다. 제가 갑자기 주문을 하긴 했지만 이 찬양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가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단을 했으면 좋겠냐면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오늘만 술 마실게요. 오늘 안 마시면 나 짜여요. 이런 거지 같은 신앙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알려주시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충만이 그럴 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신앙이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은 열매가 자꾸 맺혀요. 나를 위한 신앙은 내가 쌓은 열매는 자꾸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주받는 땅은 그걸 계속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우상은 우리 걸 자꾸 줘야 되잖아요. 우상은 자꾸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상은 우리가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를 섬기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면 계속 자녀도 빼앗겨 남편도 빼앗겨 아내도 빼앗겨 돈도 빼앗겨 건강도 빼앗겨 다 빼앗겨요. 우상이 병치료해 준 거 봤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다 치료받고, 날랐던 자녀들 착륙하고, 잃어버린 남편 돌아오고,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더욱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악한 시대, 이 어둠의 시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온갖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 시대, 미디어에 우리 아이들이 지배당하는 이 시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I need you more. I need you more.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More than one can say, I need you more. Whenever before, I need you, Lord. I need you more. I need you more. I need you more.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More than one can say. More than one can say, I need you more. Whenever before, I need you more. I need you more. I need you more. More than I breath. More than song I sing. More than next I'll be. More than anything and long that time God, I will by your side. Cause I never want to go back to my life.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More than one can say, I need you more. Whenever before, I need you more. 우리 한국말로 한번 고백해봅시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나는 중보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 아멘.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아멘.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함께 높여서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없던 벨사사랑은 직사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일해달라고, 하나님이 일해달라고 당신을 종처럼 부렸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올바른 신앙으로 일어납니다. 당신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당신의 뜻대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당신 나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데,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데, 하나님, 내가 당신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를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